2주일 전에 주일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마을의 한 여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은 유대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북쪽 갈릴리 지역, 맨 위쪽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길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마을에 들리셔서 이곳에서 우물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 이것을 알리시고 이 여인을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안에 희망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친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유대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나? 그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당시 힘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을 피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고 제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분명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부딪히게 될 겁니다. 견제하고 공격하고 어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기 전에 다른 지역,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에 들려서 이 여인을 또 구원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내내 사실은 늘상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초창기부터 당시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염려했겠죠. 인기와 권력을 빼앗길까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공격했습니다. 단순히 위협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인데요. 10장을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였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어서 신성모독이다. 어디 하나님은 체하냐. 그러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사역 내내 늘상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왜 율법을 어기냐? 왜 너희들은 금식을 안 하냐? 너희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왜 너희들은 당신은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이런 일들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역에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드셨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지치기도 하시고 실망도 되시고 사역의 버거움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무게가.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죽음의 위협,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힘이 드셨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3번을 우셨습니다. 3번을 우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자 앞으로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우셨습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 나눌 말씀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힘드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년 내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와 공격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셔야 됐죠.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제자를 세웠더니 서로 내가 높은 자리 앉겠다고 싸우고 질투하고, 병을 고치라고 권능을 줬더니 믿음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칩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믿었던 베드로는 나 예수님을 모른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년의 시간, 그 기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감당하셨지요. 다 감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강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면서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사람으로서 힘내서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힘을 내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세상에 어떤 어둠이 있어도, 인생의 무게가 있어도 힘을 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동쪽 3km쯤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3남매만 사는 그런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이 3남매를 매우 특별하게 신경 쓰셨습니다. 5절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굉장히 아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3남매 중에 오빠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두 누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얼른 와서 고쳐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누이의 걱정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아마 소식을 전하러 왔던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가서 마리아 마리다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지역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누가 봐도 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을 때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네, 이제 드디어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8절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야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 10장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바로 그 유대 지역입니다.
나사로가 사는 그 유대 지역입니다. 돌에 맞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인 척 하냐라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 피해서 이쪽으로 오신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실제로 16절 보면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는 것, 죽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유대 지역은 위험하고 가면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걱정하는데 전혀 겁먹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이틀이 지났고 예수님이 가신 시간이 있어서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늦게 오셨다고 안타까워하며 웁니다. 주위 사람들도 함께 옵니다. 예수님도 이때 안타까움으로 함께 우십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돌무덤 안에 들어가 있고 돌문이 막혔습니다. 돌문을 치우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쩌면 죽음을 향해 외치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정말 배옷이 묶인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결국 마리아를 위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러자 기득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실제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또 베다니로 가십니다. 절기가 되자 예루살렘까지 당당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반대하던 제자들. 실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걱정하고 어쩌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돌로 치료하는데 왜 다시 가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 빛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빛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낮에는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밤에는 이 빛이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곧 환한 낮에는 빛이 있어서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 환하니까, 좋은 환경이니까. 그러나 캄캄한 밤에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 빛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중요하다.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사람 안에 너희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는 거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빛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하는 어두운 밤이라도, 그곳이 밤이라도 당당하게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 좋을 때, 화날 때는 세상이 화나지, 빛이 있으니까 다 가는데 어두울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 빛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빛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외치시기 전에 그 직전에 하신 하늘을 향해 하신 기도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꺼내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다. 9절 10절을 빛이라는 단어 대신에 거기에 하나님을 넣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에 하나님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은 좋은 때입니다. 밤은 힘든 때입니다. 좋을 때 낮에는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것 같다 힘들지 않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밤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빛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힘든 순간이라도. 요한복음 14절 11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시죠. 거기 가면 돌마다 죽습니다. 괜찮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 아무리 어두운 일이라도 내 안에 빛이 계시다. 이제 생각해 봅니다. 나도 내 안에 빛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어두운 밤이라도 실족할까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불행해. 못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당당히 일어나고 나아갈까요? 빛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 안에 빛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 내 삶이 낮인가 밤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낮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밤은 어두운 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밤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내가 아무리 미래를 완전히 준비해도 완전하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하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두운 현실이 지금일지라도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 안에 꿈을 다시 꾸시고 하나님 안에 담대하시고 해야 될 것 감당하고 내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